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선명해져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죠? 그 진리의 세계들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21세기 과학의 세계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 총을 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은 진리의 세계가 다 연결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 이 물이 뭐냐 말이야. 물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생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수라고 하는 건 생수라고 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자, 첫 번째가, 자, 예수님의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꿰가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수를 받는 사람은, 자,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누렸을, 그게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묶여있는 그런 어떤 노예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막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런 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 생수를 받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그 구원을 사모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수. 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과 관련해서 요즘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영향력 1위라고까지 얘기하죠. 그 감독이 그러니까 유명하죠. 이 영화를 만들 때 IMAX 필름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증을 통해서 그대로 실사한다는 거예요. 그 화면이 좋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한번 보고 왔어요.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핸드폰이 프리미엄 핸드폰. 그래서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족이 묶였기 때문에 제가 높은 걸 써야지 성운이라든가 이렇게 좀 가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족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짜로 보고 왔는데 그런 얘기들 본문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이 물은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 야곱의 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할 야곱의 우물.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 자,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자, 야곱의 우물을 말씀하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물을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을 미리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와 상징하는 바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으로 이 담겨 있는 의미와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물만으로는, 야곱의 우물만으로는, 율법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율법만으로는. 여기서 목마른다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원어 뜻이 그런 겁니다. 목이 마르다, 이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뜻입니다. 건조하다, 그리고 곤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그 뒤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세, 율법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그림자이고 복음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돈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들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물을 얘기하시면서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만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반석을 내려쳤을 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250만 명이 해갈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렇죠? 반석이 깨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갈하고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에 딱 도착해서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또 생각 안 나네. 그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물이 12개가 있었다. 그냥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림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엘림을 만나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물을 마시면서 해갈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죠? 엘림에서 물을 얻고 그리고 해갈하듯이 교회에서 말씀을 얻고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은 그렇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 들어갑니다. 진짜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지켜요.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이 율법을 설명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게 신명기가 딱 시작되면서 율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을 설명한 것이고 율법을 놓고 설교한 설교였습니다. 설교. 그리고 이렇게 표현돼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반쪽짜리.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세계를 알아서 율법이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는 거예요. 캐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가족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기준을 세우셨고 이 기준을 따라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야. 짐승 같은 거예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예?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 개나 이런 짐승들이 뭐 알아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개수 붙어버려 그냥 엉망진창해 그냥. 이방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공의로운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다시 또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강조하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시편 전체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주석과 같다. 구약성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서 시편에서 다 해석해 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의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했죠. 제가 마치 꿀벌이 꽃들을 돌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해가지고 모아놓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시편은 그렇게 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러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었다.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시편 1편 말씀 우리 초반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정하셨고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이런 거예요. 시편 말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죠?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승리의 길과 형통의 길과 번영의 길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이. 하나 더. 왕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왕에도. 잊어버릴 만하면 말씀드려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했던 얘기인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다윗이 자기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 열왕기상 2장 3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디세이 영화 그 영화를 갖다가 이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 유튜브에 미리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서 그 설명을 잘 듣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고증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장면 하나 쓰는데 CG를 쓰지 않고 직접 뜯는다는 거잖아요. 배도 똑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그 목마 있잖아요. 목마. 목마 생각나. 무슨 목마라? 트로이의 목마. 그것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진짜로 그걸 다 찍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묘사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의 철학이 뭐냐면 이런 철학이 나옵니다. 제우스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 제우스의 법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걸 얘기해요. 나그네를 숭배하라. 나그네를 숭배하라.
그래가지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죠?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고 잠깐 쉬기를 바라면 기꺼이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선대하라. 이 말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제우스의 법으로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달됐고 말씀이 성경이 전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제우스를 만들고 그리스 신화를 만들면서 거기에 흔적들이 들어간 거예요. 제우스의 법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스겔서 22장 17절에는 그것이 선지서 예언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보세요. 네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니, 너희가 나그네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야 했다. 그들에게 해를 끼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나그네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볼 때 그것이 그대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 말씀이 있잖아요. 황금률.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1절 이렇게 표현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잔잔히 성경상에 흐르고 있어요. 이 사상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런데 자, 이것이 뭐 제우스 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배교 시대입니다. 신앙이 타락합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유럽과 미국은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떠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웃에 대해 선대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은 건들면 가만 안 있습니다.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잘 아시죠? 지금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그리스 신화 이걸 갖다 가져와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그 영화의 흐름이 쫙 탄다. 그러나 여러분들 율법을 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그 장면도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미흡하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가 또 다루다 보니까 너무 못 미치잖아요. 이 수준이. 네, 그랬는데 영화는 괜찮은 영화고 지금 뭐 600만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1000만이 넘을 거로 봐요. 뭐 글쎄요, 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뭐 이런 거고요. 어쨌든 자, 제가 평론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이런 복음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나 수준이 낮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자, 이걸 먹으면 율법만으로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그러나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런 말씀 드렸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은 여러분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복음, 율법이.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하면서 두 개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시킨다?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자, 본체와 그림자가 있잖아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를 말씀드리는데, 결코란 뜻이에요, 원어 뜻이.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또 이 구원파 사람들은 그거 봐라, 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에서부터 해방됐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해방됐다 이거예요. 법에서 해방되는데 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해방됐다 이거예요. 이제 더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안 지키면 안 되지만 또 지키려고 막 이럴 필요도 없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순종을 거부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술 담배 다 합니다. 술 담배 다 하고 막 교회도 안 나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뭐를 믿는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좀 많이 봤어요. 이 구원파 사람들 대충 일 있으면 교회 안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 저촉되는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서 저촉되는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가나안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시고, 그죠? 율법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다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함이로다. 아멘. 완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어도 또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이게 벗어나면 어려워요. 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수치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옵니다. 또 다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런 거죠. 버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구원파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원파 수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냥 함부로 막 행동해버리고 그건 자기 믿는다고 생각하고 전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그거랬죠?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핍박이 찾아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과 모세와 예수님을 갖다 비교하냐 이거야.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거야. 이것도 율법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도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 히브리서
자, 여러분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지상 명령이었고 과제였던 거예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와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이 끝까지 증거돼야 돼. 이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자, 예수님께서 주는 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핵심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도 바울이 쫙 설명합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둘째는 유대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내가 자랑하는 복음. 복음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 영화 재미로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법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법에 떠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전 세계 흐름이 좀 그렇게 됐어요. 이 흐름과 맞춰가지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기후온난화부터 해가지고 지금 기후위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원리는 같은 거예요. 원리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법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율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생수, 이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붙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 더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자, 예수님께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추워요? 네. 이거 좀 줄여주세요. 제가 움직이면 장관님 한 번만 줄여주세요. 잠깐만. 1층으로. 앞에 추우시대 권사님. 말씀을 듣는데 최상의 조건이 아니면 힘들어요. 최상을 맞춰야 돼요. 자, 다시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우물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만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영생하리라.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여기서 하나가 더 가는데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구원받은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넘칠 수 있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에서 올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 안에는.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드렸던 찬양, 이 세상에
험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필요하고 야곱의 응월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고 복음이 오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붙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이르게 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시간이 가네요. 많이. 예. 자, 금방. 자, 정원 형제님의 움직여도 됩니다. 예. 55분. 네. 네, 움직여도 됩니다. 예. 식사 시간 또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꼭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은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함께 역사해서 그죠? 우리가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성령님의 가장 역할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런 거예요. 성령님 역사.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은사장이라고 다 끝났습니다. 은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또 구하고 하나님께 또 추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성령론 얘기하면 너무 길고 어쨌든 자, 혼탁해요. 혼탁한 시대.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쪽에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자, 캐나다 토론토의 빈야드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빈야드 운동이라 해가지고 막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울고 막 토하고 막 짐승 소리를 내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던 이 부흥 사건. 그러니까 이것이요, 미국 1차 부흥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책에 다 기록됩니다. 조나단 에도의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 이것이 성령 역사인가 뭘로 봐야 되느냐. 막 짐승 소리를 내요. 막 늑대소 막 토하고 막 뒹굴고 성령 역사하니까 막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적인 현상으로 계속 봐야 되느냐.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1차 부흥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맛보고 그래가지고 막 은사를 보고 막 이랬던 사람 중에 시간이 한 1년, 2년 지나니까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역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것이 성령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 것인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요새는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직통계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막 배워가지고 막 다른 음성을 막 들어요. 다른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는 잘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으로 개발하면서 막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도 보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의 무슨 계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는 막 기도를 몇 시간 한다는 동 막 이런 얘기 해요.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관으로 그대로 녹아져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구해야 돼. 균형을 잡아야 돼. 너무 많아요. 혼탕.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 덧붙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완전케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배전절교회 그렇게 해서 복음과 율법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